하시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송구영신 예배를 빠져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지난 31일 날 갑자기 머리가 좀 이상해서 이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나야 걸려서 고생을 하더라도 감당하면 되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 누구에게인가 또 피해를 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참석을 못하고 지용이하고 지은이 이제 송집사하는 교회를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우리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또한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전하시는 말씀을 이제 집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를 20년을 들은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도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결국은 이제 똑같은 메시지가 전파되더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날 교회를 이제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혼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1년을 시작하는 예배의 오후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전부 정리를 해놓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는 머리가 아팠는데 1월 1일이 금요일이었죠. 1월 1일 날 금요일 날은 자고 나니까 괜찮아요. 교회 와서 여기서 이제 예배 우리 김종성 집사님께서 설교해 주셨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아주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는데 갑자기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바꾸라고 저한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1년을 살아가는 1년을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1년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아니면 제가 1년을 살아갈 텐데 우리 하나님, 제가 1년을 살아갈 때 중심을 잡고 힘을 얻고 굳게 잡고 갈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감동을 받고 어떤 말씀을 택해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강한 감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어떻게 전하든 간에 여러분들 오늘 2021년도 1년 동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지는 발송한 사람이 있죠. 쓴 사람이 있고 또한 편지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편지를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군가는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남들이 말을 안 해도 대부분 다 알아요. 정용길 교수님, 예수쟁이 알아요. 김종석 사장님, 저분 예수쟁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닮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그들에게 향기를 느끼게 하는지, 이거는 그릇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그릇마다. 우리 올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우리 마음에, 이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썼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쓴 편지를 가지고 무사람은 이미 알고 읽는다, 그 편지를 알고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 섬기는 사람, 알아요. 알고 읽어요. 읽어서 우리는 그야말로 2021년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예,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했는데 누군가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얼굴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어디 가서 누구와 잠깐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자 개성은 다 다르잖아요. 다 개인은 다 개성이 달라서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열방에 보내진, 이 땅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 편지는 누가 썼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쓰신 거예요. 여기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어디에? 육의 신비에 썼다. 우리 마음의 비에 썼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돌비에 썼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의 비에 쓰셨어요. 그분이 친히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격, 그분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물어요. 당신 출신이 어디입니까?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또는 목회자인 경우에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이거 반드시 물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뭐냐, 네 속에 뭐가 있냐 묻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미리 얘기합니다. 미리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도행전적이고 오순절적인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파를 물어요. 지금까지 나는 교파를 물을 때 처음 전파된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이 교회를 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든지 내가 한 번 얘기한다고 상대방이 그 말을 이해하거나 나중에 또 기억하거나 그 사람이 필요한 얘기가 아니면 10번을 얘기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서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할 때마다 저는 인간의 유전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이 영으로 내 신비에 써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곽전도사님이 숲길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분들이 곽상신 전도사님이 전하는 이 편지는 누구의 편지이고 누가 썼고 어떤 편지일까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그 궁금증이 풀려나가고 곽상신 전도사님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건데, 저는 어디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거기 센터장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세미나를 하러 왔다가 오전도 못하고 보따리 싸고 간 사람이 있었대요. 왜 그런가 하면 듣는 사람들이 전부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오고 이것이 논쟁이 되고 결국은 보따리 싸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보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참고적으로 해드리는 말씀이니까 별로 신경은 쓰시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록된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써주신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일반적인 신학을 알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고요. 나는 기록된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서 아마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 말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없고, 만약에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해 온다고 하면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남들이 우리를 보면 알아요, 읽어요. 어디엔가 붙여진 사람들이에요. 받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 식구들일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가 함께하는 어떤 모임의 단체의 회원들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쓰신, 우리의 신비에 쓰신 이 말씀을 전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일련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편지에는요, 생명의 강이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강처럼 흘러 넘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내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높은 것을 낮추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내가 바로 하나님의 편지라는 그런 삶으로 1년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돌비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신비에 그 사람의 속에 내주할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써주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돌판에 써주셨단 말이에요. 자, 새언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편지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왜? 나는 하나님의 편지니까. 편지는 전달하는 사람은 거기에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써준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님, 그분은 정말 그의 삶 전체가 나사렛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전하시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그 신성에 충만히 거하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진다, 그냥 두면 그대로 있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대언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된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기들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는 향기를 나타낸다. 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죠, 우리를.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자, 보증으로 성령을, 너는 바로 내 편지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메신저들을 하나님의 맏아들을 따라서 부름받은 많은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 안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보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셨는데, 자,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내 안에 써 있는 우리 신비의 하나님께서 쓰신 그 진리의 말씀이 원하는 방향,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뿌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는 것, 자기 자신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한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버림받는다고 하면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그 형제님들이 모두가 다 늘 평상시처럼 얼굴 보고 같이 신앙생활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청년들이 부흥된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당시의 멤버 중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손가락 2개로 꼽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땅이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경성해서 깨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교회 모든 형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하나님의 편지를 옛 언약에서는 돌비에 썼잖아요. 돌비에 썼는데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예. 그런데 돌비에 쓴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주시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그 돌비에 쓴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광야길에서 필요한 것 다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새언약 시대의 사람들은 옛언약 시대의 그분들하고는 신분 자체가 다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 신비에 새겨진 그 옛언약의 실체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쓰신 그 놀라운 말씀들은 옛날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옛 언약에서 이제 아까 목사님이 낮 예배 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돌비에 쓴 그 옛 언약도 엄청난 그런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서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 때 그 중심에는 바로 성막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의 3개 지파씩 이제 지파들이 진을 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념하게 본 것이 이들이 머물 때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진할 때도 그들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행진할 때 첫째 6개 지파가 앞에 가고 중간에 이 성막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고 생각했던 부분은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성막이 어디로 가요? 제일 앞으로 나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생각하기를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군대의 최전선에 맨 앞에서 진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머물 때와 그 다음에 평상시 진군할 때는 중간에 있었더란 얘기죠. 자, 우리 현재 우리 교회 형제님 자매님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성막이 중간에 있고 12개 지파가 호위를 하는데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에 루벤, 시몬, 갓,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이 지파가 항상 이대로 진군할 때는 또 순서대로 이 지파들이 계속해서 진군을 합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법도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각각 그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봐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그들의 기가 있고 기호가 있었어요. 기와 기호. 무슨 얘기입니까? 가문을 상징하는 그런 깃발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어떤 역할들이 주어졌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다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돌비에 쓴 하나님의 말씀도 머물러 있을 때는 구름이 회막문을 덮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앞장을 쓰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면 진군할, 행진할 준비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올 1년을 정말 잘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자, 그들이 끊임없이 간 길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 그들은 그 어려운 광야길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짐승의 위험,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적들의 위험, 이런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가나안을 간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을 가야 자기들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우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을 살아가면서 가나안을 가는 사람도 이 구름의 인도를 받아 갔듯이, 돌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신비에 쓴 그 하나님의 말씀, 정말 1년을 살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넉넉히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 제가 송집사하고 결혼해 살면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정말 이제 힘드는 과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저하고 이제 송집사하고 부부 사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부 사이에 어떤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전혀 발생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설사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매일 잔치를 하는 부자보다 더 성공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이거는 우리가 아멘으로 때로는 이 땅에서 힘들어도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복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데 쉴 곳이 없어. 쉴 곳. 맨 앞에 이제 군대가 행진해 가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거야. 찾지 못하니까 야훼의 교회가 그때는 드디어 맨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앞서 행하면서 쉴 곳을 찾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지 않으세요. 자, 그때 이제 기도하기를, 교회가 떠날 때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도망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에게 쉴 곳을 허락해달라. 그리고 교회가 이제 쉴 곳을 만들었을 때는 야훼여 이스라엘의 천만인에게로, 주님 우리에게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단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괴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괴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괴가 앞에 나와서 그 언약궤가, 온 땅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으로 들어가리니 괴를 맨 제사장들이 멈추면 물이 끊어진다. 그때 건너가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외칠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워주십니다. 여리고성 들어갈 때 야훼의 군대 장관이 앞장을 섰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담대하면 됩니다. 담대하면 돼요.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거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번에 신간을 또 만드셨는데요. 저는 책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책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책이 이 시대에 신학을 성경적으로 회복시키는 책이다. 이거 봐라.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이 책이 로마 가톨릭으로 인해서, 또한 헬라와 이 땅의 잘못된 삼신의 그런 문화를 통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신관을 바꾸고, 이 책은 이 땅의 말씀을 회복시켜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낙 세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듣습니다. 그냥 한번 보지 뭐, 이거 우리 목사님 쓰셨는데 나도 뭐 보니까 어려워서 좀 보다 말았는데 한번 봐. 안 봅니다. 예, 그런 책 얼마든지 있습니다. 강력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옛날에는 그 법을 돌비에 썼잖아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정말로 존귀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이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이 내 법을 그들의 속에,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기록하겠다. 이것 바로 새 언약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 세우신 거예요. 마지막에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는지, 만유를 발 아래 두는 그 위치까지 가실 분들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머리로 그 몸에 연합되어서 만유를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들, 그렇게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세울 새 언약은 바로 네 마음에 내 법을, 내 계명을 직접 두는 거니까 왜 이것 갖고 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이것 가지고 가서 죽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는 구약시대 의문에 쓴 증서를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언자 된 삶,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삶, 이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누굴 만나면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강하게.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그의 발걸음은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약한 육체에게는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하나님의 편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의, 인류의 죄사함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거를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육체로는 정말 이 잔을 내가 마시기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일, 내 가슴이 뜨거운 일, 이런 일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다들 어디인가 매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살면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들을 통해서 2021년도에 미션을 주신 것이 너희는 바로 너의 마음에 쓴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따라 살으라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것은 끊임없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를 제물로 어린 양으로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고통스러워도 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음악팀은 세카이나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우리는 2021년도에 누구에게인가 발송된 편지들이에요.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아니면 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내 가정과 직장, 내 친구에게, 또한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에는, 내 안에서 외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는 사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죽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넘어져서 울면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정말로 절망과 낭망 중에 빠진 사람,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어떠한 편지가 되어야 마땅할까? 오늘 모두 다 자신에게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2021년도에 어떠한 편지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1년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주여, 지금까지 내가 하기 어려웠던 부분, 2021년도에는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제는 편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외치면서 한 해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